376면, 신약성경 376면, 신약성경 376면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의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을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도 오전에 이어서 우리 구리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도록 우리 같이 목사님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다 응답받으시고 기도원에서 집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곤 하는데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난 뒤에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자꾸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은 너무 자주 오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목사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이 걸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목사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뿐입니다. 중보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시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명이 100명이 기도하는 것을 더,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 방광에 이 MRI CT를 찍어 보니까 이 돌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게, 큰 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전자파를 쏘아가지고 이렇게 쏘아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그 방법이 없다, 그밖에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그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늘 와서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수술 날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투석 같은 거, 여기 있는 거, 그 돌멩이 있는 거 다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세요. 근데 그날 한 오전 10시쯤인가 1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기적이 일어났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기도받고 아침에 가서 이제 병원 가려고 화장실 마지막 가는데 뭐가 뜨끔하더래요. 뭐가 뜨끔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뭐 이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걱정을 엄청 했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소변 보는 시간에 그냥 안에 있는 돌이 그냥 방광에 있는 돌이 싹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다고 감사 그 전화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또 한 분은 다리가 펴지질 않아. 늘 다리가 펴지질 않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앉아도 쭉 다리를 뻗고 앉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제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요, 이상하게 다리가 펴지다고 할 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다리를 갖다가 구부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한 10여 년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자면 못하실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것이 크다 이 말이에요. 적은 것이 아니고 크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저런 분들도 많았는데요, 또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만요. 권사님인데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한번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길어야 6개월 정도, 길면은 1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 본인은 살고 싶었던가 봐요. 계속. 그래서 수술 안 받아도 대신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60대라 수술을 받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기도를 받고 또 병원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갈 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분이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해하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기도받고 나더니 그러니 얼굴이 혼해가지고 기쁨으로 수술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기도받고 나니까 마음에 확신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확신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떡 들어가서 나왔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수술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6개월 1년만 살면 끝이란 말이에요. 1년이 다 됐어요. 1년이 다 됐는데 여전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내가 마치 고쳐준 것처럼 내가 감사하다고 명절 때만 되면 그냥 고기를 보내주시는 거라, 이렇게 고기 한 반짝씩을 보내줘. 또 받고 계속 받고 이제 명절 때만 받는 거예요. 명절 매일 갖다 주는 건 아니고 명절 때 이렇게 하나씩 받고 10년을 더 사시더라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하시는 분이 10년 이상을 살아가지고 또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내가 고쳐준 줄 알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고쳐줬다 이렇게. 그건 내가 고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본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과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볼 때는요. 은하계의 수억 개의 그냥 별, 지구와 같은 이런 별들이 다 깔려 있는데 유독 이 지구상에만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사람이 생물이 사는 그런 지구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다. 전부를 수억 개를 봐도 그렇게 존재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지구만은 이렇게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 지금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마신다는 거 기적이고, 햇빛의 적절한 온도로 비춰서 기적이고,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위성들이 그것들이 햇빛이 너무 쬐서 물도 없고 식물도 자라지는 못하고 너무 뜨거워서 살 수도 없는데, 너무 추워서 또 살 수도 없는데, 다 아침에 해 뜨시고 또 들어가고 해 뜨고 들어가고 해 뜨고, 이야 어떻게 신명막측하다. 그리고 한 바퀴 삥 돈데 24시간 방글방글 돌아가지고 또 그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기적과 같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은혜와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북에서 피난을 많이 내려와 가지고 또 부산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서울 수복이 되면서 서울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든 분들이 노동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먹여 살리는데 매일 뭘 했냐면은 콩나물 이게 시루라 그러나요? 콩나물 통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콩나물이 자라면은 그걸 머리에 이고 남대문 가서 그걸 팔고 그걸 돈을 얻어가지고 또 콩 사가지고 그걸 심고 물만 주면 되니까 물만 주면 돼.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없어. 콩나물은 참 쉬운 거야. 다른 재료가 들어가요. 콩 넣고 물만 자꾸 주면은 싹싹싹싹 때가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돈이. 물론 또 싸긴 하지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콩나물통을 쥐고 가다가 거기에 올라가다 남대문 가다 보면 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어느 교회인지 내가 말은 하진 않겠어요. 그 교회에다가 물건을 팔러 가기 전에 콩나물 팔러 가기 전에 교회 입구에다가 딱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 옆에다 두고 하나님 오늘도 콩나물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고 부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고 매일 장사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장사 다 하고 나면 또 내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뜸하신데요. 제가 이렇게 한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오고 가면서 교회가 들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여기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와서 기도해요. 그런 나이 드신 어른들 세대 때는요, 가다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고 또 오다가 또 기도하고 가고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니까 신앙이 변함이 없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주 안에서 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멀리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를 자꾸 멀리하다 보면은 신앙이 점점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머니가 저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콩나물 장사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대학을 들어가고 약학과를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이 제약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 직원으로 들어갔겠죠. 그걸 쪼매나게 시작했겠죠. 그 나중에 커가지고 그 제약회사 이름이 종군단 제약이라고 하는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우리를 길러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섰다 해가지고 종군당 이 제약의 마크가 뭐냐? 종이야, 종. 그게 종이 무슨 종이냐? 예배당 종이야, 예배당. 그때는 다 예배당 땅하고 예배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뭐 또 이제 후손들을 보니까 또 좀 저 좋은 일 또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오자 신문에 또 나오더구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이제 1세대 때는 먹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때들이 조금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도 우리가 읽은 내용도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방법을 정확하게 해줘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또 남의 일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저거 막 100%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누가 슬픔을 당했다면은 위로해 줄 줄 알고 손을 잡아 줄 줄 알고 또 격려해 줄 줄 알고 같이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잘 됐다면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그분들을 칭찬해 주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가 서로 지체가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이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일조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뭔가 하니 바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때하고 우리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고 하면은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로 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환난이 왔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인간의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더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굴 만나면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도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나중에 상처받게 되고요, 사람 만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고 사람부터 문제 찾아다녀. 사람을 만나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먼저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 만나도 문제가 해결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나를 불쌍히 해서 해결해 주긴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 좀 만나자, 이거 소식을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일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당장 가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일도 먼저 기도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찾아가요.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인간의 생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분노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말이 절제가 되고 행동도 절제가 되어서 교회 화목과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인간은 마음대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 주도형이 있고요, 이성 주도형이 있고요. 감성 주도형이 어떤 사람이냐? 남이 어렵건 말건 교회 유익이 되건 말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걸 감성 주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감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성 주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의 주도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 그대로 표출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득이 될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공동체에 큰 이런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닐까?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봐. 그래서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할 줄 알고, 행동하고 싶어도 절제를 할 줄 알고, 뭔가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절제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성주도형이나 이성주도형이 사람이 되지 말고 영성주도형이 사람이 돼야 돼요. 영성주도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도 생각해 봤습니다. 감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생각하지만은 감성주도형과 이성주도형이 아닌 영성주도형이 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에서 답을 얻어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영성주도형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성주도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화목을 끼치고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정말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한 길로, 부흥의 길로, 좋은 길로, 서로 화목과 하나 되는 길로 이끌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청년 때 책을 읽은 책 하나 지금도 내 마음에 담고 지금도 내 생활 속에서 항상 적용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각을 찾아내고 말씀을 찾아내고 그래서 행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또 무슨 일은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근데 그 책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다 교통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상처도 주고 또 나도 모르게 아픔도 주고
또 실족해 하는 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지금까지 나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목회의 길을 걸어온 데 있어서 남들에게 그런 상처 준 일이 별로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한다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서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는 게 낫지, 의사한테 치료받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강단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로 고침받으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 속에 그런 사람들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사람을 통하여 나를 고쳐주듯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기도해서 고침받는 사람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 치료받아서 고침받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사람이 해준 게 맞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게 만들어서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거를 도움을 주신 그분께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길,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길, 성령 인도하심의 중앙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이 로마 제국의 이 병사로서 이탈리아 이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 근무하는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신실하신 분이라, 이 유대 땅에 와서 보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정말 경건하게 신실하게 거짓 없이 정말 사람들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유대교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모르지만은 이 가르침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한다 그랬죠. 9시, 12시, 9시, 3시,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3번 성전에 가서.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는 못 들어가니까 자기 집에서 위에 옥상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어요. 고넬료야, 고넬료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또 이 고넬료가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던가 봐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십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셔요.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도 구원받고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늘 들으시고 내 기도는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하는 행위는 선한 일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사무엘상 7장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같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날마다 블레셋 싸워서 날마다 이긴 줄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겼지만 어떨 땐 블레셋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어가지고 땅들을 빼앗기고 성을 빼앗기는 그런 지혜 땅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무엘 7장의 배경과 더 사정은 어떤 때였냐면은 블레셋이 강하게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은 뭐냐면은 다산이고 많이 자식을 낳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의 신이 되어서 많은 농사의 수확물을 거두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신의 그 이름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저들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이방 가나안 부족들이 섞여서 이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부족의 여인들하고 여자들하고 처녀들하고 결혼을 하고 아들들이 또 이스라엘의 딸들은 그쪽에 있는 아들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막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짬뽕.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섬기던 이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그야말로 혼란과 혼돈 가운데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언제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면 참된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양다리 걸치지 말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 선포를 했어요.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딱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의논하다가 이제 격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처럼 우리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그 뒤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또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옛날로 또 돌아가.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모님의 시대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자식 시대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오늘 지금 나이 들어서 오를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대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믿음의 길을 저는 잘 걸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내 어머니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잘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까지는 잘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아들도 교회 안 나고 딸도 교회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는가, 믿는 자로 바로 삶을 살지 못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가 끊지지 않고 신앙의 대가 수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믿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나 바알을 섬겨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탁 선포했더니 온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한 것을 잘못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스바 회개 운동이 나면 온 백성들이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 군대가 듣고 야 이참에 한 방에 정리하자고 군사를 데리고 쫙 밀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 블레셋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빼앗겼던 땅도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가지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복을 누리는 번성기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 영적으로.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건 평생 이 말씀을 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우리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도 어디 곳에 집회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꼭 할 거예요. 기도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집니다. 오늘 기도하다 보면 어제보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일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은 주여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물론 길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1분 기도하는 것도 좋고 30초 기도하는 것도 좋고 먼저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40년 전에 이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남자분들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상관없이 모두가 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았다고. 요즘 무슨 일은 다 가만 주여 하는 사람 별로 없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무슨 일은 다 주여 주님 그리고 무슨 일 주여 주여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게 웬일이야 이거. 주를 안 찾아 주님을. 지금 여러분들 아마 좀 그나마 찾을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그런 젊은 집사들 한번 봐봐. 무슨 일 생기면 주여 주여 하는 애가 누가 있어요 지금?
덤으로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이나 열정이나 또 태도가 지금 많이 약해졌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왜 때 그것 때문에 왜 약해졌니? 왜 그런 일이 약해졌느냐? 너무 잘 살아서 그래. 너무 풍요하게 살려서 그래. 먹을 게 널리 있어. 옛날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 가면 국가에서 이제 저소득층들한테 쌀도 주고 그런답니다. 쌀도 준다. 쌀도 주고. 그 시청이나 이런 데 전해가지고 나 먹을 쌀이 없습니다. 갖다 준대요. 참 좋은 시대 사는 거예요. 좋은 시대.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아. 먹을 것이 없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래야 될 텐데 시청에다가 살려주시옵소서 시청에서 갖다 주고 안 찾아. 주를 안 찾아. 시대가 많이 그렇게 우리를 변질시키는 경향도 있지만은 아무리 좋은 곳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구하는 자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내가 일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니까요 항상 그 교회마다 조금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번에 연말에 뭐 크게 인사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조금 한 100군데만 그래요. 1600구역이에요. 169역이에요. 저희들이 169역에 인도자들이 160명, 교구장이 16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16명의 교구장들이 어떨 때는 이번에 교구장 못하겠어요, 이번에 인도자 못하겠어요, 구역장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고 연말 되면 선생 못하겠어요, 또 뭐 그 청가대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식당 봉사 못하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정리가 잘 돼가지고 감사한데요. 이 연말쯤 되면은 일꾼 세우는 문제 때문에 각 교회에서 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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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앙이 유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신앙이 유지가 안 돼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신앙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을 찾고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뭡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은혜를 많이 느끼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봉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당신 이제 권사님 이제 그만하셔요 그러면 그때 그만하셔.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계속해. 계속 하셔. 그게 복입니다. 그냥 막 그냥 연말다 오늘부터 내년에는 안 합니다. 어디서 지금 안 한다는 말이 나와? 지금 어디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 받고 그냥 내가 그냥 딱 다른 데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참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뭐 어떤 분이 가끔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구장 그만해도 될까요? 하라고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세요. 제가 봐서 그만두라 할 때가 올 겁니다. 권사님 이제 그만하시. 너무 일도 안 하고 말이야. 게으르고 나태가지고 그렇게 교구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구역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는 안 좋은 거야 그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일 하다가 천국 갑시다. 빌빌거리고 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다 감당해요. 다 기도하면 다 감당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자꾸 인간의 편리함이나 또 일량의 그 육신의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러도 갈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볼 수도 있고 뭔가 배우는 것도 갈 수도 있다. 사람이 살면서 왜 여행도 못 가고 구경도 못 가고 또 사람들 만나러 가고 또 이런저런 행사들도 있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도 와도 다시 교회 들어와서 해야 되고, 여행 갔다가 그 다음 교회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또 놀러 갈 일이 생겨. 그걸 몇 번 갔다 보면 교회하고 멀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넘어졌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단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강건하고 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나를 연단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는 유혹, 하나는 연단이에요. 어제 수능고사를 쳤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66명인가가 시험을 쳤는데, 고3 아이들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입니까? 훈련입니까? 유혹이 아니고 훈련이죠. 이 아이가 실력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뭐가 더 성적이 좋으니까 잘 봐서 대학 갈 때 좋게 성적이 나온 쪽으로 네가 가야만이 앞으로 그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많이 점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점수가 형편없게 나왔다. 이건 뭔가 하면은 나는 겉돌았다,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준비하면은 성적이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에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을 하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막 놀러 갈 때도, 놀러 가면 이상하게 또 놀러 가면 그 다음 놀러 갈 일이 또 생겨요. 또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도 괜찮아. 두 번째 놀러 가도 빨리 교회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돼. 자기 위치로 빨리 돌아와야 돼. 그래야만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요, 교회하고 한참 멀어져요. 저에게 60세 환갑을 맞이한 전도회가 28명의 전도회원들 중에 14명이 그동안 돈 부어가지고 프랑스 여행은 10박 10일로 가서 지금 왔더라. 인사로 다녀오겠습니다. 가는 건 좋아. 60세 환갑을 맞이해가지고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아. 같이 즐겁게 재미있게 지난날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여행 갔다 와서는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14명이가 14명. 야, 남자 전도회는 14명 가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여자들은 잘 가대. 남자들은 죽으라고 일만 하고
돈 드니까 그게 비용이 내가 보니까 뭐 프랑스 여행 가는데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들던데. 남자들은 400만 원 갖고 놀러 가라 그러면 벌벌벌 떨 거야. 남자들 불쌍해 정말 내가 보면. 여자들은 과감하게 써. 남자는 100원 하나, 1000원 하나, 10,000원 하나 쓰고 벌벌벌 떨고. 나도 그래. 우리 사람 뭐 사러 가자 그러면 난 불안해. 그럼 뭘 빨리빨리 쇼핑하러 갔다가 빨리 집에 가는 것이 내 작전이야. 여보 시간도 없는데 빨리 피곤해 빨리 가 빨리. 더 있으면 더 사는 거야. 계속 막 살게 막 자꾸 보여 살게 막 이렇게. 그래서 여보 그만하고 빨리 가. 아니 뭐하니 손도 손주. 저게 가봐야 되는데. 나 참 환장. 그러면 또 이제 부인들이 또 남편을 또 생겨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이거 한번 입어봐 저거 입어봐요. 안 입어다 안 입어. 왜 안 입으려 그러겠어? 그거 산다고 돈 나가면 모질했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안 살라 그러는 거예요. 안 살라. 안 입고 싶어서 안 입는 게 아니야. 근데 여자들은 과감하더구만. 다음 달에 돈이 딱 들어오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까지 살해봤는데 한 푼도 내가 손 받은 적이 없어. 바로 통장으로 집사한테 바로 들어가. 나는 한 푼도 못 써. 그 여자들이 그냥 팍팍 이렇게 잘하더군요. 야 참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 건데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번 봐보세요. 이 아들이 우리 아들만 둘인데 재미가 없어요. 가만히 미래가 보여. 미래가. 아들 셋 있는 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똑똑하고 잘난 놈은 나라의 아들이래. 나라에서 불러가지고 막 써먹어. 돈 많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장모집의 아들이래. 그냥 마누라 결혼 못 했더니 그냥 부인에 걸려가지고 그 처갓집만 잘해주는 거야. 계속 막 잘 보이려고. 세 번째 아들 병들고 약한 아들은 내 아들이야. 야 아들만 있는 집안 엄마들 얼마나 힘들겠나.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만 있는 집안에 이 권사 집사들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이고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중심을 딱 지키면서 이것도 하고 들어오고 이거 하고 들어오고 이거 하고 들어오고 이것도 구경하고 이것도 여행 가고 들어오고서 중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한번 나가가지고 중심에서 벗어나기 전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돌아오더라고요. 놀러 가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돌아와. 놀러 가서 노는데 빠져 있는 사람은 안 돌아와. 멀리 갔어. 제가 오늘 무슨 말씀하는 걸 알고 계시죠? 엄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못 돌아온다.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디 힘들다면 야 기도하자 하고 아이를 손잡고 기도하고 시험 치고 왔느냐 아이고 수고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뭐 한 일 힘들어서 떨어졌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내 앞으로 좋은 길 열어줄까 기도하자. 매사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불신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이 엘리사도 이렇게 비가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을 때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고 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멈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야.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는 올라와서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무조건 강남 금식기도 와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은 강남 금식기도 와서 기도하고 혼자 올라오지 말고 주변 인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 문제 있는 사람 같이 와서 기도하러 가자. 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 다 고침받으시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 우리 교회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